여러분, 국가적으로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뭐 삶의 모범이 된 사람들 집을 남겨놓지요. 그래서 누구누구 생가,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생가, 이순신 장군 생가, 뭐 이런.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집을 하나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남길 만큼 훌륭한 삶을 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도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품들을 가지고 있구나.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살던 생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크고 좋은 집도 있겠지만 어떤 집은 초가집에 보잘것없는 집이 있지만 다 쓰러져가는 보잘것없는 집을 사람들은 돌아보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사실은 귀중한 것이지 집 자체가 귀중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좋고 더 훌륭한 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누가 살았느냐, 누가 사느냐가 사실은 그 집의 가치를 알려주고 가치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랬는데, 야, 저 사람의 마음이 말이야 늑대가 들어앉았다 뭐 이런, 늑대 같은 놈, 그래서 늑대. 사람이 늑대는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늑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늑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말이야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큼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늑대는 아니지만 늑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늑대 같은, 이렇게 늑대를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주고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성전을 누가 사느냐, 바로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과 교회는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귀신이 살면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귀신의 집이 되겠죠. 만약에 이 교회 안에 귀신이 살게 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요. 이 건물 자체가 아무리 십자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곳에 귀신이 살게 되면 귀신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면 이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귀신이 가득하게 들어있다면 귀신의 집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늑대가 들어가 있으면 늑대예요, 그 사람. 도둑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었냐 하면은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언변이 참 좋다 이렇게 있습니다. 언변. 그래서 언변이다, 이거는 헬라어로 로고 이런 단어인데 로고스, 이런 말씀, 이런 의미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참 언변이 좋다는 게 말솜씨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참 교리적으로 잘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 공부를 잘 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섰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언변도 좋고 너희들이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 교리를 아주 체계화하는 구체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교리로 탄탄하게 잘 서 있고 그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대단히 잘 축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바로 이런 점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4년 전에 전한 말씀을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해서 교리가 세워지고 교리의 구체적인 것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복음이 씨앗이 돼서 점점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부한 것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다. 예, 누가 툭 찔러도 말씀이 탁 나올 수 있도록. 예, 누가 탁 말씀하면 줄줄줄 암송하고 줄줄줄 설명하고 이렇게 될 만큼 고린도 성도들은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풍족하다. 말씀이 견고하고 말씀이 풍족하다. 그런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말씀에 대한 훈련도 잘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견고하게 섰고 풍성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지적인 부분도 상당히 채워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쟁.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건 뒤에 전체적인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얻은 이 교회가 전체적인 교회가 무슨 파로다가 지금 다 갈라져 있는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에 잘 섰고 교리도 잘 설명할 수 있고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행하고 뭔가 정말 지적인 이런 것들이 잘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볼로로, 나는 게바로, 나는 바울로, 나는 그리스도로 4분 5열 나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적인 모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5장 1절 한번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들도 없는 범죄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저질렀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엄마. 근데 엄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이야기는 그건 아마도 본 마누라가 아니라 척.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그 자식이 음행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척,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척과 통관하고 간음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말씀도 훈련을 잘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지적 수준으로 준비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통탄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방인들마저도 하지 않는 짓,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리하거나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거나 그거를 바로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땅히 치리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될 그 사람,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와의 음행한 그 사람을 오히려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베드로파 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할 때 베드로파 사람들이 야 뭔 소리냐, 이 사람이 우리 베드로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범죄한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 자랑.
책망하고 내어쫓고 교회를 위해서 도려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너희들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권이 개입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지. 왜? 베드로파가 유지가 되려면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리에 막 줄줄 외우는 사람, 말씀 잘 푸는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파에 있어야 내 파가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잘못한 한 사람이 베드로파도 썩게 만들고 바울파도 썩게 만들고 아볼로파도 썩게 만들고 그리스도파도 썩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뒤에 누룩 비유가 나오면서 누룩 한 덩어리가 모든 것들을 다 부풀게 하고 잠식시키고 먹는 걸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갈라져 있는 여러 파로 갈라져 있는 이유가 바로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범죄한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보겠습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음행하고 죄를 지은 것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영향력과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능력보다 은사보다 헌신의 정도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했다면 당연히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도려내고 되돌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주어야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앞세움으로 인하여서 그의 범죄함을 그대로 눈 감아줬다가는 모든 교회가 다 부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성전이요 교회 전체도 성전인데 한 개인의 성전이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면 온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부패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을 치리하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그래서 하나의 성전에 더 이상의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오늘 본문의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즉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경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선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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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바로 각 개인들이 다 성전이니까 성전 1, 성전 2, 성전 3, 성전 더 이상 영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만해. 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 복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은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중점을 두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전이다라는 것과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단수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각 개인의 복수로 한 사람도 성전이고 또 전체가 모인 우리 하학교회 전체가 모인 교회도 다 하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도연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건 도연이가 예를 들자면 도연이가 썩게 되면 이 도연이는 하나의 지체에서 한 부분이 썩게 되기 때문에 한 몸에서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왜 치리하거나 아니면 그걸 도려내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빨리 도려내서 전체 몸 성전인 걸 알지 못해 어찌 성전에 그런 부패한 것을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한 개인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범죄함이 전체 교회의 하나의 한 개의 성전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너희 각 사람도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과 순결이 곧 교회의 경건과 순결이고 한 사람의 범죄함이 교회의 순결과 경건을 해칠 수 있으니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 파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리하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유익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교회 전체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11조 탑이야.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명 헌금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더 많아 라고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하라? 도려내라. 지금 왜 도려내지 않느냐? 너희가 그 사람이 유익하고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온 성전이 썩게 되고 타락하게 되니 아무리 그 사람이 유익하고 실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함을 눈 감아주지 말고 또 못 본 척하지 말고 드러내서 그를 치리하고 또 그에게 변화되는 기회를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분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친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지만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사람들이네. 동생인데. 치료해. 예? 치워버려야 돼요? 동생인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헌금에 밀렸어요. 동생은 치료해야 되고 헌금 많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해야 돼요. 잘라낸다. 그게 범죄함을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패를 그냥 놔두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하고는 친하니까, 난 장로님하고 친하니까, 나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나는 개척 멤버니까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눈물로 함께 했던 건데, 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친분으로, 또 헌신으로, 헌신 많이 하니까, 많이 교회하니까, 저 사람 빠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나가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왜 안 했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에 아무리 유익을 줘서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체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하지 않도록 누룩으로 장식되지 않도록 누룩을 걷어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은사가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눈 감아주고, 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더 크니까 그걸 용납하고 있으니 잘못됐다. 왜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부패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건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실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이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여기선 제외가 아닙니다. 단임 목사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도 범죄하고 교회의 경건, 순결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단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셀리도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교회의 성전이고 장로도 교회의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용납하게 되면 전체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타락이 교회 전체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악영을 미치게 되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타락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 전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경건과 순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도 없었던 그런 타락한 사람을 왜 치리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 끌어안고 있느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를 다 범죄업으로 잠식시킬 텐데 너희들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사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집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을 타락시키게 되면 교회 전체는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는 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타락하면 가정은 타락하게 돼 있고 어머니가 타락하면 자녀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사시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 충만, 셀 가족이 모여도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모여도 성령 충만. 왜요? 그 안에는 성령이 사셔야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게 되면 음행이 살고 타락이 살고 범죄함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번듯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도둑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귀신이 주인이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전체 하나의 단수의 개념으로 있는 교회 내에 있게 되면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건이 교회 전체의 경건이요 교회 전체의 경건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타락도 용납하지 말고 한 사람이 순결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셔도 성령이 충만하신 경건과 순결을 유지하시는 한 사람 성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순결, 교회적으로도 순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 교회적으로도 성령 충만. 개인도 성령의 전이고 교회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교회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순결하고 정결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우리 하학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의 성전이고 깨끗한 하나의 성전이 될 것이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으로 성결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성전이란 이 교회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그 교회요 그 사람은 당연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성전이 사는 개인과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 타락하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된 모두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고 교회도 그런 성령님의 사식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